마태복음 23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찍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의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23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고난주간 화요일날 겪었던 그 사건 중에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데 23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죠.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23장 1절에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르러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한국에서 직업별 특징이라고 교회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찍는 유튜브가 있어요. 유튜버가. 그 사람 화면을 보다가 캡처를 한 건데 한번 보시죠. 한국 직업별의 특징이 있는데 검사는 정의에 관심이 없고 기자는 진실에 관심이 없고 의사는 환자에 관심이 없고 목사는 예수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관심이 있는 건 뭐예요? 검사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목사는요? 그런데 왜 관심이 없다 그럴까요?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거짓말. 목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법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검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잘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라고 하고 사기꾼은 지금 이거 안 사면 손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제가 사기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답니다. 그리고 기자는 단독으로 자기만 팩트를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 화면에 걸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 사회적으로 가치관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뭘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술을 안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요, 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교회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 그래요? 사회법이죠, 사회법. 그냥 사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딱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의사는 뭐예요? 환자를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를 보면 막 의사들이 막 자기 몸이 해쳐지면서까지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뭘 생각을 하죠? 막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자주 의사들 드라마로 나오는 것 중에 공감하는 얘기 하나 막, 자기가 받았던 그 의사에 대한 혜택보다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형의 의사를 만났을 때 열광을 합니다. 무슨 사부죠? 무슨 사부, 슬기로운 의사생활, 막 그런 드라마들이 사실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죠?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만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된 지가 설찬이 오래됐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목사님 그러면 선생님하고 동급보다도 위에 있었어요. 목사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선생님과 목사님이 동급으로 추락하고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진 지가 참 오래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난주간 셋째 날인 화요일 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일컬어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예를 드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예를 듭니다. 종교가들을 예를 드신 거예요. 종교가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만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주 드러내놓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12절까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했고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석을 놓고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묶어서 비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와 무리들을 불러 말씀하시면서 화 있을 자라고 시작합니다. 화 있을 너희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형성된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믿음이 지금 이 말씀에 입각해 있냐라고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십자가로 인해 형성된 믿음이 맞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회칠한 무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 그 위에서 피 흘려 사신, 피 흘려 우리의 목숨을 사신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진 믿음을 지금 너희 소유하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산상수훈을 말씀드렸는데 산상수훈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보통 팔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8가지의 화를 얘기해요. 벌을 얘기하세요. 저주를 얘기하세요. 그래서 본문 말씀과 산상수훈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그런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본을 보게 되면 23장에 보면 14절이 없어요. 14절이 없는데 그 14절에 마가복음이 들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없음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아예 없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란 얘기죠. 굳이 예수님께서 왜 기존에 형성되어 있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런 날선 이야기를 하시면서까지 믿음을 말씀하셨느냐? 아까 읽으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 사실 정답이거든요. 너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능력이 됨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으로 갖고 옵션으로 다른 게 오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옵션으로. 1+1이나 2+1처럼. 그러다 보니 그렇게 가르치는 말에 우리는 순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라 그러죠? 하나예요. 덤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로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네가 예수를 믿느냐? 네가 그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었느냐? 그 예수로 인해 네가 다시 살아남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에 내가 아멘 할 것인지 생각해 볼 것인지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 결정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자꾸 더합니다.
자, 첫 번째 13절과 14절 한번 보실게요. 13절과 1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첫 번째 걸리는 게 뭐죠? 외식입니다. 외식. 밥을 딴 데 가서 먹는 게 아니고 거칠이 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그런데 그 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천국문 앞에서 사람들을 자기들도 못 들어가지만 남들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화를 받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어떤 때라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첫째 조건 외식입니다. 외식. 하는 척하는 것.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직분이 중요하거나 집사거나 성도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진짜 성도답게 살고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그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지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진정 외식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지금 화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보시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왔다 갔다 많이 할 텐데 좀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23장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사실은 사람을 따라갈 때가 많거든요. 형식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과 사람이 삐끗하는 순간 나도 같이 자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목사가 해주는 그 설교 하나 가지고 성도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태로운 외주를 타는 것과 똑같아요. 낭떠러지에서 칼날 같은 외주를 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을 사실은 허락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길이 굉장히 좁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넓은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가 그 좁은 날선 외주를 타는 거예요. 왜요? 나의 외식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건 우리를 코드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는 코드를 맞춘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의 코드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코드를 원하니까 오늘은 이 목사님, 내일은 전 목사님, 그저께는 1년 전에는 10년 후에는 다른 목사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쇼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떤 게 되냐면 머리만 넓어져요. 저 어렸을 때 제가 재밌게 봤던 만화 영화 중에 로버트 태권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걸어서 5분이면 갈 수 있는 극장에 제가 여동생을 데리고 태권브이를 보러 갔어요. 그런데 저는 들어가고 여동생은 못 들어왔어요. 어떻게 같이 영화를 본 것 같은 기억은 나는데 그 과정은 생각이 안 나고. 그런데 그때 제가 태권브이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악당 편에 있는 박사님 이름이 카프 박사인데 어떻게 생긴 카프 박사냐면 머리가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몸은 작고 머리는 몸보다 더 큰. 우리의 믿음이 그런 모양으로 막 어떤 때는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점점. 내가 가진 은혜는 왜소해지고 내가 가진 이론만 넓어지는 거예요. 이론이 넓어지면 제일 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형식을 찾아요. 격식을 찾게 되고 그리고 감동보다는 논리를 요구합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설교를 사람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그러니까 제가 받은 감동을 단 50%라도, 아니 10%만이라도 이렇게 전달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요. 설교를 준비해서 막 은혜를 받거든요. 감대상에 딱 올라오잖아요. 전 열심히 설교합니다. 그런데 내려갈 때 생각해 보면 제가 받은 은혜에 1%나 2%도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답답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런 날은 유난히 더 소리를 지릅니다. 더 막 혈압이 올라온 것처럼 막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있어요. 이론만 앞서고 형식이 앞서다 보면 하나님 앞에 고함을 지를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은 뒤로 하고 내 이론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내 형식에 맞춰달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격식에 맞춰달라고 할 때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딱 하나예요. 네가 나를 믿느냐예요. 네가 나를 아느냐예요. 그래,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날 사랑하니라고 묻잖아요. 너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어떻게 어디가 전도를 해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죠?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묻습니다. 사랑하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양을 먹인다는 건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가 되어서 섬기는 것도 되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 내 양을 먹이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양을 먹이는 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몸은 그것과는 반대로 갈 때가 많거든요.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니라 하느니라.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리고 18절에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성전의 물질로 금으로 맹세하는 게 맞습니까? 금이 큽니까?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큽니까?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그 제단에 예물, 제단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는 것은 지킬 것이고 그 제단이 크냐 아니면 그 제단의 예물이 크냐라고 또 다시 묻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모르는 내용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형식에 빠져 있지 않는지, 아니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이 형식에 빠져 있지 않는지,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목사가 저 논리에 지금 빠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나도 저 논리에 같이 발맞춰 가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다에 나가서 겨우 한 사람 구해다가 성전에 앉혀놓고 맹인되고 외식된 너희들보다 어떻게 된다고요? 100배의 마귀 자식을 만들어 놓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90년도에 대한민국 교회는 엄청난
교회 용어로 얘기할게요. 몇몇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성공을 거뒀습니다. 대부흥을 했어요. 대부흥을 했는데 고작 10년 지났습니다. 10년. 10년, 20년 지난 지금 이 시기에 한국교회는 그때의 대부흥을 왜 유지하지 못할까요? 23장에 답이 있어요. 목사들 얘기입니다. 성도들 얘기가 아니고. 어느 순간인가 목사들이 자꾸 성전을 거룩함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전의 예물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목사를 향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6대 거짓말이나 믿을 수 없는 직업군에 목사를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예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이론을, 유익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 똑같이 발맞춰가는 몇몇 목사들. 그런데 그 몇몇 목사들이 워낙 영향력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부각이 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똑같은 목사로 지금 도배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린 사순절 기간에 막 거룩하게, 경건하게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40일 무슨 사순절 기도회도 하고 막 새벽 기도합니다. 좋아요. 다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고, 너희가 외치는 그 소리가, 너희가 모이는 이 모임이 화 있는 자의 모임인지 아니면 복 있는 자의 모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적어도 주님만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은 안 될 거 아닙니까? 3년 내내 주님 따라다니고 3년 내내 주님이 주시는 보리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그 눈앞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병자를 고쳐내고 앉아서 못 일어난 사람을 일어나 뛰게 만드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던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 자기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았던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잖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소리를 듣냐라는 거죠. 누구 소리를. 바리새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디모데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에 한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의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구나.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막 성도님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당신들이 이렇게 안 사니까 당신들의 삶이 어려운가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몇몇 목사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즐거운 헌금시라고 말하는 그 목사 타이틀을 가짜로 달고 있는 사기꾼과 성전이 아닌 성전의 예물이 더 중하다고 성도들에게 말을 하는 몇몇 사기꾼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인해 더욱더 겉은 멀쩡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겠지만 나중에 결국엔 파멸이고 그 악랄한 행위로 인해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가 거창하고 형식에 거창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왜소해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은혜가 왜소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게 성도의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교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성도고 필요하지 않으면 교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은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어마어마한 기념하는 날이기도 해요. 사순절을 알지 못하면 고난주간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게 어떤 삶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순절 기간, 아니 우리가 맞이해야 될 부활절 기간도 우리에겐 의미가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 앞에 것을 보라고 말합니다. 우린 자꾸 우리가 말하는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증명하는 거예요. 어떤 걸 증명하는 거죠? 내가 예수의 사람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 증명하는 삶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가득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단 두 줄로 정리하시잖아요. 너의 신앙의 증명은 이렇게 하면 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면 돼가 신앙의 증명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징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거기다 자꾸 살을 붙이잖아요. 은혜의 살이 아니라 형식의 살을. 그러다 보니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막 기우뚱기우뚱 넘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저 화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를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 말씀 돌아가 볼까요?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찍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에 이 세대에 뭐라고 얘기하죠? 분량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저 말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조상이 한 일을 너희가 이제 책임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형식과 격식과 그리고 잘못된 그릇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관을 가지고 정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죽인 선지자, 너희가 흘린 피, 너희가 던진 그 돌의 분량을 누가 채우라고요? 너희들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성경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건 바로 그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믿는 목사님께서 나에게 이런 잘못된 걸 가르쳤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믿은 거예요. 얘기해 보셨자, 그렇게 말씀해 보셨자, 나를 변한다고 말해봤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너의 삶에서 채운 너의 분량을 네가 다시 채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만이 채울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릇된 목사를 따라가는 것은 내가 잘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험이나 주님이 내게 주신 무슨 뭐 이렇게 헛개비를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형식과 격식, 외식에 동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 그러죠?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잖아요. 내 형식에 콩깍지가 씌웠을 때 그를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 이익과 내 유익과 내 어떤 결정적인 나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딱 건드렸을 때 우와 하고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병든 사람을 고쳐주면 그 사람은 거의 그 후에 죽을 때까지 나갑니다. 왜요? 자기의 최대 약점인 병을 고쳤기 때문에. 죽으라면 죽는 신용도 하는 그런 목사의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게 목사예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게 목사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감동만 주는 거예요. 무슨 감동? 내 감동.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는지, 내 감동을 받기 위해서, 내 감동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내가 감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유튜브가 이렇게 막 설교 들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가 이게 설교 제목을 보게 되면 그 설교 내용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바르게 삽시다. 뭐 궁유람으로 삽시다. 정의롭게 삽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좋아요 개수가 몇 개 안 나와요. 그런데 막 뭔가 막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 하면 좋아요가 막 올라갑니다. 저는 그걸 감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감정이에요, 감정. 내 감정에 동했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르는 거라니까요. 우리도 아멘을 그렇게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부흥강사가 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자극적인 거 몇 마디만 집어넣으면 부흥강사 된다니까요. 자식 잘 되고 좋은 대학교 가고 남편 뭐 좋은 집구 올라가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 사라고 얘기해 보세요. 다 아멘하지. 그런데 예수 믿는데 당신들이 죽어야 된다 얘기하면 누가 아멘합니까?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이나 제단에 있는 금이나 재물들을 얘기하겠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먹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은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모래바람이. 포도주를 먹으려면 저같이 이렇게 뚜껑이 있는 이런 게 아니면 뚜껑이 열려있는 병을 썼을 거 아닙니까? 항아리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모래가 들어가겠죠. 하루살이도 들어가고. 포도주니까 단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망을 씌우는 거예요. 뚜껑에 아니라 망을 걸러낼 수 있도록. 면포를 씌우거나. 그 조그만한 모래나 먼지나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 그 조그만한 하루살이도 걸으면서 너희는 왜 낙타를 먹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형식에 의해서 조그만한 것, 그 율법 조그만한 거 하나 지키면서 큰 낙타를 먹고 있는 너희가 정말 독사의 자식이 아니고 마귀 새끼가 아니고 뭐라고 묻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진정 너에게 예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예수가 없는 사람에는 의미 없다니까요. 크리스마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왜? 쉬는 날이니까. 그런데 부활주일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척 앉아있는 사람이 그 부활주일을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이제. 예수를 알고 부활주일을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외식하면서 척하면서 앉아서 부활주일을 맞이할 것인지.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외칩니다. 디올 빼가십시오. 다 되돌리셔야 돼요. 언제로요? 내 형식과 내 이론과 내 논리가 아닌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던 때로, 내가 처음 그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못자국 난 그 손을 만지던 그때로, 그 십자가 밑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내가 보았던 그때로 돌아가셔야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셔야 돼요. 화 있을진저라는 소리를 들으실 것인지 아니면 복 있는 자라를 소리를 들으실 것인지. 부활주일까지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일 시작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그러면 우리는 뭐 계란 먹는 날로 기억하시겠지만, 물론 계란도 먹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이 다시 사신 날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했던 그 주님이 다시 사시는 날입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겉모양만 뻔질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다시금 돌아가 주님과 하나된,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 감격의 뜸대로 돌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